성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성금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그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았던 우리의 모든 시도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가운데 깊이 잠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 되도록 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시도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의 쉴 곳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도록 주님만 바라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세워지도록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기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귀에 또렷하게 들려오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샬롬 샬롬 이 단순한 고백을 계속하실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임하게 되기를, 그 샬롬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함께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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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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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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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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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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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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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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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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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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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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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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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함께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샬롬 샬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샬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샬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구하며 샬롬 샬롬 샬롬. 세상과는 다른 평화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좀 서로를 돌아보며 고백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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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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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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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성금요일 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 눈물 주님 앞에 모두 아뢰며 가지고 나아가 고침 얻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바라며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처절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곳을, 우리의 상처난 곳을, 우리의 아픈 곳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구제불능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며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오니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주여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은혜 능력 의지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두 귀가 울리도록, 우리 마음이 울리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중하고 중요한 밤에 우리 말씀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우리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나의 죄를 정확하게 자복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죠. 셋째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연합이 될 때에 그곳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즉 우리 영이 회복되고 또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치유되고 또한 우리 몸의 질병까지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저 성경을 상식 차원에서 지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놀이 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놀은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된 상황인 것이죠. 실제 갈릴리 호수에는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갈릴리에서 실제로 파도가 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보면 해발 2815m,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분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사방으로 쫙 산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분지 지역의 낮은 갈릴리 공기와 부딪힐 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데요. 주로 일교차가 심한 날,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추워지는 그런 날 저녁이나 밤에 파도가 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낮 동안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12제자 중에는 어부가 최소 5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까지. 그런데 어부 출신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랑이 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친 것인데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예수님 지금 우리 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겠죠. 안 죽게 해달라고 지금 외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말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이 동사가요 어디서 동일하게 쓰였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소조 동사 구원이고, 지금 풍랑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는 것도 소조 동사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도 구원이라고 나오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도 다 구원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인 구원론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즉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능력, 천국의 승리를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이요 풍랑이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쳤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예수님을 깨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해야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간구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13명이 탄 그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만약 진짜 뒤집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 배가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일을 앞두고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 부족하게 되냐면 바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자면 lacking trust, 즉 믿음의 결핍이에요. 즉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제자들의 믿음은 엉망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아까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내 현실의 문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즉시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 끝,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전 여기서 자연 만물도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해도 멈추게 하셨죠. 여호수아 10장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기도 하셨습니다. 정지한 것도 아니고 이번엔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홍해가 바다가 반으로 쩍 하고 갈라지게 되었고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요,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그때 물이 범람할 때였지만 언약궤가 먼저 딱 나아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람으로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을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nothing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잠깐 붙였다 뗐다 하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선 큰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매우 놀라운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고마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자신의 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팔도 다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자연 만물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오장육부, 심지어 세포 하나까지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수술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을 털어넣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 저를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이, 이 침 맞는 것이, 수술 받는 것이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배에서 내려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여기를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다라가 맞습니까? 거라사가 맞습니까? 가다라는요, 좀 큰 지역이고 그 안에 거라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뉴저지, 잉글랜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지명은 데가폴리라는,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큰 지역 안에 가다라 지방 안에 거라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둘 중에 증세가 더 심한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거라사는요, 갈리 호수 동편, 바로 동편에 있는데 현재 지명은 쿠르시입니다. 전에 그 쿠르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탈로 쭉 돼 있어요. 호수에서부터 비탈로 쭉 해서 골란공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 산 중턱에 고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들이 있었구나, 저는 이제 딱 그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러한 무덤에 거하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요, 힘이 있습니다. 영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 그 구슬할 때 작두를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칼 위에, 날카로운 칼 위에 버선발로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이 칼에 베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빠져나가면요, 바로 이 발이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앞날을 맞추는 이제 그런 이 역사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인과는 다르게 매우 힘이 세고 또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이 가다라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놀라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했던 말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영의 정체가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고백 같아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한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다 사실이니까 말한 것이지 이들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는데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 악한 영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떨고 그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나오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근처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놀란 돼지들이 비탈길로 달리더니 모두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냥 나가라 하면 되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 돼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전에 수요 말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은 전혀 돼지를 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돼지를 치는 것은 딱 2번 나와요. 탕자가 타국에서 방황할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를 먹다 쫓겨나는 그 장면에서 한 번 나오고요. 2번째는 바로 오늘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 치는 것, 딱 이 2번만 나오게 됩니다. 율법에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육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 데가볼리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기른 것이었고, 특히 이 거라사의 돼지를 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데가볼리의 돼지를 우상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제물용으로, 제사용으로 쓰이는 돼지를 그렇게 이곳에서 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상 제물을 파하신 겁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흉악한 결박을 다 끌어주시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치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2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자연 만물도 그랬고 또한 악한 영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도 우리의 육신과 아울러서 함께 치유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발달할수록 문명의 이기는 점점 발달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방식과 여러 모양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또 죄악의 버릇과 중독과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저런 일을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고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된다면 질병과 근심과 상처의 쓴뿌리들은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세가 심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내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나의 영생의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내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제불능인 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5절 전반부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림, 그러니까 못과 창과 가시관에 찔리신 이유는 나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죠. 즉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샬롬을 누리고, 우리의 이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받으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쇠조각이,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 나가신 그 이유가 빌라도가 그렇게 언도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힘들게 뭔가를 다 해놨는데 너무 미안해하기만 하고 그걸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마음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맡기며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슬픈 날을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역사를 우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입술로 주님께 자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눈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나의 손으로, 이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우리 같이 외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죄인이 바라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로 지었던 모든 것들, 모든 생각으로 지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비열하고 주를 배반했던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여, 이중적인 모습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또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에 가있지 않았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사랑을 주는 손이 되어야 될 텐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을 했던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 제물을 다 파묻었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들을,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천하보다,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진정한 샬롬, 그 평안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도 순종하고 악한 영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몸의 아픈 곳에 우리 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혹시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우리 심장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시간 못자국 난 주의 손을 나의 손 위에 포개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나의 손뿐만 아니라 나의 환부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이 담긴 주의 보혈이 나를 온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쓴뿌리와 모든 연약했던 것들을, 세상에 중독되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이 다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습관과 버릇과 사고방식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폭력적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 가운데 주의 보혈로 온전히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눈이 정결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귀가 거룩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복음 전한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장육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주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녹슨 세상 그 모든 병만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모두 쫓아내겠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까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가운데 그 권세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 혹시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져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육신적으로 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선포하며 용서를 선포하며, 그래서 그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 관계 안에서도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 지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며 아버지의 화해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에 아버지의 그 마음에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 주여 다 녹여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그들을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그 주님을 믿고 섬기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또 우리 삶의 문제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참된 평안과 치유와 또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매 순간 주님과의 이 교제와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우리 환경은 늘 그대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찌 우리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같은 천국과 같은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모든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주의 보혈로 적셔지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